참미수님, 이 집회소도 한 40강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집회소가 끝나고 나면은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지저분한 돌멩이와 같다. 사실은 이 게으른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죠. 본인 혼자만 게으르면 상관없는데 방 청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밥 시간대도 일어나지 않고 또 뭐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하고 이러면은 지저분한 돌멩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모두 그의 불명예스러운 짓을 보고 비웃는다. 게으른 자는 거름더미 같아 그를 만진 사람마다 손을 턴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것에 대해서 물론 뭐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둔해질 수는 있죠. 그런데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걸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게으르죠. 저는 많은 분들이 신부님 살살 하세요. 그런데 일단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우리 교우들한테 창세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출애굽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또 시편을 좀 읽어 줘야 되겠다. 집회서를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게을러질 수가 없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미국의 이해가 막바지로 들어가는데 머리가 막 뱅글뱅글 돕니다. 마지막에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시리아 내전, IS, 이들을 어떻게 요즘 우크라이나까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나, 이런 속으로 속이 뱅글뱅글 돌아가죠. 못된 자녀, 못 배운 자식은 그를 낳은 아버지에게서 수치가 되고 그런 딸은 그에게 손실이 된다. 현명한 딸은 좋은 남편을 얻지만 수치스럽게 된 딸은 낳아준 아버지에게 슬픔이 된다. 아마 이게 서울대 연고대 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제대로 예의를 배웠나, 사람 도리를 배웠나, 하느님 경배하는 걸 배웠나, 하느님 두려워하는 걸 배웠나,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건방진 여자는 제 아버지와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그 둘에게 천시를 당한다. 건방진 여자가 아버지하고 남편한테 천시당하는 건 당연하죠.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초상집의 풍악과 같지만 회초리와 훈육은 언제나 지혜로 통한다.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회초리와 훈육. 자식을 키울 때 오냐오냐 해서 키우는 자식하고 회초리와 훈육이 굉장히 따라야 돼요. 무조건 회초리만 때리면은 잘못된 자식이 되죠. 그러나 이 훈육은 지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이쁘다고 끝까지 오냐오냐 하면은 이 자식은 할아버지 상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예뻐할 땐 예뻐하고 엄하게 키울 때는 엄하게 키우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양식 걱정 없이 바르게 사는 자녀들은 제 부모의 비천한 가문을 감추어 둔다. 오만하고 몰상식한 자녀들은 고상한 제 가문을 더럽힌다. 오만하고 몰상식한 자녀들은 고상한 가문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거죠. 집에서 집안 욕 먹이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옹기조각을 붙이는 자와 같고, 그렇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자를 깨우는 자와 같다. 우리 다벌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사람은
조는 자에게 말하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말을 섞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란 얘기입니다. 말이 끝나면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하고 묻는다. 죽은 이를 위하여 울어라. 빛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울어라. 슬기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은 이를 두고는 그리 슬퍼하지 마라. 쉬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여기 뭐 동의 안 하는 말이 거의 없지만은 며칠 사이에 아주 가까운 분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상주를 가서 문상을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이제 밥을 3끼를 더 먹어야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잠을 자야 될까?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고독해하지도 않아도 되고, 더욱이 하느님 나라의 빛 속에서 편안하게 쉴 텐데 뭐 그리 슬퍼하느냐고. 죽은 이를 두고 그리 슬퍼하지 마라. 쉬고 있기 때문이다. 저도 가끔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은 이제는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죽으면 벌벌벌벌 떨고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죽은 이에 대한 애도는 이래 동안 계속되지만 어리석은 자와 불경한 자의 일생은 모든 날이 초상날이 될 것이다. 다니는 날이다. 초상날이다. 맞는 얘기지. 지혜롭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하느님 품으로 이렇게 가면은 너무 좋죠. 미련한 자와 말을 하지 말고 지각 없는 자를 찾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리석고 지각 없는 사람을 자꾸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모든 것을 경멸하리라. 나의 참모습을 몰라보는 경우가 있죠.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그를 경계하고 그가 몸을 털 때 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를 피하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고 그의 몰직함에 진저리 치는 일이 없으리라. 이것도 제가 늘 강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모난 사람이 있고 뾰족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다고. 근데 동그란 사람이 계속 뾰족한 사람 옆에 가고 찔리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 옆에 계속 가서 찔리는 거예요. 그가 몸을 털 때 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를 피하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고 그의 몰직함에 진저리 치는 일이 없으리라. 속이 좁고 뭔가 말을 하면은 좀 비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친구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보다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그 이름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랴? 모래나 소금이나 쇳덩어리를 지는 것이 지각 없는 인간을 참아내는 것보다 쉽다. 건물에 단단히 물려있는 대들보는 지진에도 갈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랜 국리 끝에 결정된 마음은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뭔가 결정할 때 오래 궁리하라는 거예요. 지각 있는 생각으로 다져진 마음은 매끄러운 벽에 새겨진 장식과 같다. 높은 곳에 쳐놓은 울타리는 바람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렇죠. 높은 곳에 쳐놓은 울타리는 바람을 견뎌내지 못하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지닌 소심한 마음은 온갖 두려움을 견뎌내지 못한다. 여러분 주위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책도 제대로 읽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한테 가서 조언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이거 뭐 제가 뭐 여기 선생이라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보물을 가지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보물을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이 수업에 충실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벗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정, 눈을 찌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자는 감정을 보이게 한다. 이야, 이게 뭐 눈을 찌르면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자는 감정을 보이게 한다. 그래서 제가 삐죽한 친구들 가능한 한 만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삐죽한 친구 골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만나면은 누구 계속 험담하는 친구들, 그리고 10년 전에 했던 욕을 지금도 하는 친구들, 10년 전에 했던 원망을 지금도 하는 친구들, 이러는 친구들은 눈을 찌르는 사람이고 마음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꿈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낼수록 여러분들 인생에는 손해를 볼 겁니다. 날짐승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는 그들을 도망치게 하고 친구를 모욕하는 자는 우정을 깨트린다. 이 친구를 모욕하는 자들이 있죠. 또 뒤에서 뒷담화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부원장 신부님이 1년 동안 나랑 살면서 신부님은 누구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심지어 친구 욕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친구 같이 동문, 같은 동문이라는 게 같은 문을 나왔다고 그래서 동문이에요. 학교 동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동문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욕까지 할 거야 없죠. 친구에게 칼을 뽑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우정을 돌이킬 길이 있기 때문이다. 친구를 거슬러 입을 놀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화해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거는 칼을 뽑을 필요도 없고 입을 놀려서 거슬러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모욕과 오만, 비밀의 폭로와 비열한 공격, 그렇죠. 모욕과 모만을 주고 비밀을 폭로하고, 어렸을 때 걔가 그렇게 살았던 애야. 어렸을 때 걔도 뭐 맨날 술 먹고 길에 쓰러져 있던 애야. 뭐 이런 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비열한 공격. 이런 것들에는 모든 친구가 도망간다. 이웃이 궁핍할 때 그의 신임을 얻어라. 그가 잘 될 때 함께 배부르게 되리라. 참, 시련을 당하는 이웃 곁에 머물러 있어라. 시련을,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동창신부 어머니 두 분 방송 촬영 때문에 문상을 못 갔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겉만 보고 경멸해서도 안 되고 지각 없는 부자를 보고 경탄해서도 안 된다. 돈 많다고 그냥 아유 저 사람 대단하다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화덕에서 불이 일기 전에 김과 연기가 나오듯이 피 흘림이 있기 전에 욕설이 먼저 있다. 참 기가 막히네요. 나는 친구를 보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보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친구 때문에 내게 불행이 닥친다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를 경계하게 되리라. 그래서 친구들의 우정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기도 하고, 뭐 친구를 위해서 누명을 대신 쓰기도 하고,
그런 거 많죠. 더욱이 지금 형제가 하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좋은 벗을 사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친구 하면은 우리가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같은 나이를 친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 차이가 5살이 나도 친구고 10살이 나도 친구고 30살이 나도 친구예요. 그래서 좀 이 친구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처럼 30살 차이 나는 친구들도 이렇게 사귀고 그러면은 굉장히 인생이 풍요로워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 동갑만 친구다 이런 생각은 이제 좀 버리고 10살 위도 친구로 생각하고 20살 위도 친구로 생각하고 뭐 20살 아래도 친구로 생각하고 정말 배울 게 많다면은 벗으로 생각하고 친구로 생각하고 좀 범위를 좀 넓혔으면은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나이는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은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고 나이 어린 사람은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